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고 또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돌아다보면서 예수님 그 메시아가 나의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정비하는 그런 거룩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간은 사순절, 고난주일 못지않게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정말 고달픈 인생살이 가운데 이 구세주가 우리의 삶에 오셔야만 되는 이 필연적인 이 사실 앞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서야 되는 그런 영적인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이 땅의 복들을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이 말씀은 이 천사가 마리아 앞에 이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출현 앞에 마리아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느꼈을 이 불안과 혼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식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종종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불러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결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가기도 두려워하고 그냥 이 시간에 안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 주시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은 이 수태고지예요. 수태고지. 이 수태고지, 수태를 고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태고지란 제목이 붙은 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수태고지는
일방적인 고지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고지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수도, 뭐 전기, 뭐 고지서, 이래서 고지서라고 우리는 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데 이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이 고지를 받았는데 바로 이 수태 고지예요. 일방적 고지가 아니고 이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인 거죠. 천사는 이 마리아의 태도와 반응을 살피면서 이제 거기에 응답을 하고요. 또 마리아는 아기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될 거라는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반문을 하게 되는데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제 놀라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불신앙을 표출한 이 사개라의 반문과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사가랴는 이제 아이를 잉태한다 했을 때 불신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벙어리가 되었던 그런 사실이지만 이 마리아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이 놀라움과 당황스러운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사가랴와는 달리 임신과 출산 과정에 이제 이 관찰자가 아니고 이제 몸소 경험을 해야 되는 주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성령의 임재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음으로 이것 중 어느 것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너무 뭉뚱거려서 하나님의 임재하고 성령의 능력이 너 능력을 덮으면이라고 했는데 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느 고래도 가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막연한 것 때문에 그 능력이 과연 무엇인고. 또 능력이 입히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도대체 능력은 언제 올 것이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정말 막연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어느 것도 성령의 임재나 능력이 덮어지는 것도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정말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마리아가 하나님 품 안에서, 그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붙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이제 나타내는데 마리아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에 대한 일을 언급하면서 힘든 일이라도 함께 겪는 사람이 있다면 한결 가벼워진다는 이 목회 상담의 원리를 천사는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같이 받쳐주고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때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버팀목이 돼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마리아로 하여금 그 예수 아들 임마누엘을 탄생시키기까지 예수님의 그 탄생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마리아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의 탄생까지 또 그 후에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사명을 다할 때까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이 소식, 이 수태고지를 잘 이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대화의 끝을 장식한 마리아의 고백은 바로 기념비적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헌신은 언제든지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것이 이 피조물이 마땅한 고백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지 우리는 이 38절의 고백,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들이 떠나가니라. 이 말씀이 대단한 이 삶의 모든 인생의 삶의 이 기념비적 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이렇게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된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출생의 예고가 이제 이어집니다. 예.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로 이 천사는 동일한 천사예요. 그래서 두 사건의 시점이 이제 6개월이에요. 6달에 그러니까 6달에라니까 이제 천사에게 아니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을 먼저 선포한 후에 6달 후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6달 차이에 이 차이가 존재가 하는데요. 그리고 이 위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에 대응하여서 이제 다윗의 자손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째 딸이란 이 표현은 본문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 앞서서 연결되는 것이죠. 한 사건이 마무리되고 다음 사건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 그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 갈릴리는 팔레스틴의 로마 속주 중 한 구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는 이 언급은 그만큼 나사렛이 잘 알려지지 않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여리고 같은 그런 도시였다면 그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한 묘사에서 두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처녀라고 나왔죠. 처녀는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성을 총칭하는 그런 문맥이고요. 여기에서는 문맥상 성 경험이 없는 그런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과의 약혼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이 부부 생활을 시작하기 전 단계로 예비적인 그런 법정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아직 요셉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또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한 이 점은 이 32절에서 오늘 이 32절에서 다윗의 왕위를 언급한 것과 같이 연결이 돼요. 32절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8절하고 2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8절. 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죠.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사가랴와 사가랴에게 천사가 했던 말하고 비교를 하면 흥미로워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두려워 말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사가랴에겐 하지 않았지만 또 마리아에게 한 말은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직역하면 기뻐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인 인사와 함께 마리아에 대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제 완료형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마리아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 완료형으로 그리고 완료형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효과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주께서 함께 하심도 현재 마리아의 상태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가 동일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런 이 세 마디 인사를 듣고 마리아는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천사임을 즉시 알아보지 못해서 놀란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약혼한 처녀가 집에 홀로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를 건네면 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또 어떤 변화를 느껴서 놀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경우와 달리 마리아의 경우에는 이 수태고지와 임신 사이에 시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으면 언제 잉태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태고지와 함께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면은 그게 언제인가 막막하고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눈앞에 어떤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낭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천사의 수태고지는 확실하고도 또 미래 완료형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에서 33절 볼게요. 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게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일이 분명 임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삼 사무엘 상에서 1장 18절에서 이 마리아의 경우 사가랴 또 엘리사벳 부부와 달리 아기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의 잉태는 이 부부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인 반면에 예수님의 잉태는 일방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요한의 경우 마찬가지도 여기에서 아기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예언, 태어날 아기의 지위, 또 신분, 그리고 역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나 이 구조면에서 이 예언은 이 다윗에게 주셨던 사무엘 하에 7장 14절, 19절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이렇게 병행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예, 말씀하셨던 과 병행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계속 왕위가 견고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죠? 영원하리라. 견고하리라. 이것이 사무엘 하 7장 16절에 계속 보면 다윗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그 왕국이 견고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된 표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 엄격하게 생물학적 관점을 적용한다면 다윗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조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 또 통치권, 왕위 등을 온전히 물려받으셨기 때문에 다윗과 많은 공통점 또 유사점들이 있는 거죠.
구약에서도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경우도 생물학적 관계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는 반문은 이 사가랴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혼인을 약속하기만 했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성령의 임재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이 하나의 현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브리엘은 이 불임인 상태에서 임신한 엘리사벳을 언급하는데 마리아에게도 상식을 초월한 이적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천사는 이 창세기 18장 14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라가 숨어서 웃는 것을 아시고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그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없는 곳에서 빛을 부르심으로 빛이 생겨나게 된 거죠. 모든 창조의 세계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잉태도 말씀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거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마리아의 대답은 사가랴의 태도와 분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이 모범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사람,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나심을 미리 예언하시고 예수의 나심을 이제 고지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배울 만한 그런 말씀은 마리아의 그 태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하실 그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거죠. 에이, 뭐 내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에이, 그 뭐 그런 걸 아십니까? 돈이나 많이 주시지. 음? 내가 너를 살아남는 업으로 만들리라 해도 그거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나 좀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예언하고 선포해줘도 그것이 우리에게 반응이 없다면 그 약속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대한 이 약속은요, 이미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조차도 있음으로써 이것은 인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구원의 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마리아에게 이 수태고지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은 전적으로 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메시아가 탄생했고, 그분은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칼날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사법부 아버지 천사를 보내셔서